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면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제 무기로 무장해서 자기들에게 항거할 것을 두려워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철공소를 폐쇄하고 철공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하고 철저히 예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왜 이렇게 이방의 족속에게 압제를 받으며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방인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 족속을 제거하라고 신명 7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예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편안한 것을 구하게 되었고,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괴로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으로, 밤에는 또 온도차로다가 여러 가지 위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도 회피했습니다. 즉 적당히 이방 족속들과 타협하며 서로의 공존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이방 족속들은요, 세력을 키워갔으며 마침내는 이스라엘보다는 세력이 더 크게, 더 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여 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전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블레셋도 비슷한 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그 왼쪽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하여 온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고 공존한 결과 이제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에게 예속당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의 세력과 타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이다 모든 이방 족속을 제거하라 라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반추해 볼 때 철저히 하나님 명령에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의 세력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좋을지 모르고 지금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 굴복시켰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피 묻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 세상을 정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마침내 멸망의 올무에 걸려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타협하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세상 불의의 세력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편안과 유익을 위해서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은 멸망의 첩경인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시온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게 되면 그들이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나 나중에는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우리 발목을 재우는 올무가 되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멋진 용사, 제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입추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제법 찬바람이, 하나 선선한 바람이 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 벌써 가을이 오고 더운 여름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낮에는 뜨거운 여름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새벽에 선선해졌습니다.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 동안 그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물부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굳건한 오른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삶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주 동행하여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